자비 자체이신 주님, 자비 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참함과 저의 무너함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비 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너함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자비 자체이신 주님, 자비 자체이신 주님, 저의 비참함과 저의 비천함과 저의 무너함 저의 무너함 자비로우신 주님께 바치옵니다.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 예수님 날 기억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주님의 나라 임할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주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예수님 날 용서하소서.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형제 자매 모두 주님을 찬미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박수. 네, 신부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사제가 이제 회중들에게 이제 알렐루라고 하면 회중은 야라고 했습니다. 알렐루가 찬미합시다라는 뜻이죠. 야가 야훼, 즉 하느님을 찬미합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렐루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제가 다시 할렐루야라고 하면 즉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라고 하면 회중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은 긍정의 긍정을 뜻하는 화답성입니다. 찬미하고 말고요. 그리스도의 모험하면 이거는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생명입니다,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몸을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말고요. 그래서 긍정의 긍정, 아주 강한 믿음,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라고 찬미하고 말고요 하면서 아멘이라고 해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천지에 오셨어요. 신천지라는 말 상당히 좋은 말인데 항상 좋은 말은 얍실한 사람들이 먼저 써요. 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쓰던가 말던가, 그건 당연한 우리의 언어입니다. 성령 기도회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만나고 사귀는, 사실은 우리가 만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하고 사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늘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서도 가장 느린 인간에게 대해서 인간에게만큼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 그래서 그 닮다라는 게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 인격, 즉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즉 하느님이 너 이거 선택해, 저거 선택해, 강요하고 노예나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녀로, 당신과 똑같은 모상으로서 아들과 딸로, 자녀로 이렇게 삼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선택하고 스스로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자녀로서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격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선택이 두루두루 선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좋은 영향력이 되는 그런 사랑의 영향력, 생명의 풍요로운 은축의 영향력을 확산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이 창조의 흐름이 더 풍요롭게 활성화되고 창조 계승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느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사귀려고 하십니다. 사귀면서 당신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 또 하느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한 공동 상속자로서 하느님을 살게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하느님을 살아야 돼요. 하느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느님이 되셔야 돼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넉넉한 존재가 돼요. 생명 자체가 돼요. 생명은 바로 사랑이 돼요. 생명은 사랑이에요. 넉넉하지 못할 때, 즉 풍요로운 생명이 되지 못할 때, 이제 우리가 반동이라고 하죠. 즉 반응을 일으키는데 결핍된 생명은 다른 생명을 빨아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질서한 애착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학생도 보면 신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신학생을 보면 가난한 집안의 신학생들은 뭔가 신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당 신부님도 용돈 좀, 신자들도 용돈 좀, 또 송수문 애들도 용돈 많아. 그러면 그 용돈을 학용품이나 책이나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평상시에 막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것들이 갑자기 공돈이 생기니까 어떤 반응자들이 나올까요? 책 사거나 꼭 필요한데 돈 쓰는 게 아니라 고급 커피포트를 산다거나 고급 무슨 스테레오 라디오를 산다거나 고급 노트북을 산다거나.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신학생 독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 집안보다 부자인 신학생 없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은행 지점장이고 선생님이고 하니까 우리 집안도 마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안이 상당히 부자예요. 근데 부모님이 돈을 잘 안 줘.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늘 풍요롭게 집에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전 있었던 집은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텔레비전 봤어요. 우리 집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피아노 치고 가. 전화기가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그럼 다 우리 집에 와서 전화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집이 상당히 부자였어요. 근데 신학교 때 방에 가서 봤더니만 내 방에는 없는데 그 가난한 신학생들 방에 없는 게 없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사랑하거나 강요하고 종용한 것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뭔가 돈에 대한 애착이랄까 사고 싶었던 욕구들이 억눌렀던 것들이 갑자기 텅 터지니까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막 물을 빨아들이듯이 뿔질질
없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따가 여러분 독서도 듣고 복음도 듣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마테오라고 나오는데 오늘 마테오 이름은 안 나오지만 레위라는 어쩌면 그 세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세금 그 징수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 세리 레위를 불러 나를 따르라. 그 레위가 예수님을 쫄랑쫄랑 따라와요. 그리고 그 친구들 동료 세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밥을 먹어. 그거를 보고 있는 바리사이과 율법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흉을 받아. 아니 거룩한 당신 예언자 선생이 어떻게 저 세리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는 거야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답하냐?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아픈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제한적 존재,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사귀고 하느님과 친교하면서 한계 상황을 우리가 초월한 존재, 즉 넉넉한 존재가 돼요. 왜? 하느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면서 상속자로 자녀로 삼으면서 당신이 줄 수 있는 친구 관계 안에서 투명하고 후덕한 모든 구원의 은총을 다 줘. 우리는 피조물로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느님과 잘 친구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넉넉한 존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 안에서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았던 배려가 몸에 익혀요. 배려라는 건 뭘까요? 원칙을 존중하는 걸 우리는 배려라고 하잖아요. 원칙은 존중돼야 돼요. 그러나 원칙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원칙은 존중해야 돼요. 원칙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실행하다 보면 꼭 사각지대가 생기고 또 원칙을 못 지키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어쩌면 원칙과 원칙 사이에 어쩌면 빈틈이랄까 뭔가 원칙 속에 빠져있는 뭔가 우리가 영혼 없는 관계, 뭐 영혼 없는 법, 영혼 없는 뭐 형식적인 관계 이런 말을 하잖아. 즉 영혼이 빠져버릴 수 있어. 애정이 빠져버릴 수 있어. 어쩌면 의미가 빠져버릴 수 있어. 취지가 무색해져버릴 수 있어. 원칙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원칙은 존중하되 원칙 속에 담겨 있어야 될 영혼, 의미성, 진정한 가치, 진정한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더불어 치료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1.1에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잘 완성하다. 그건 뭐냐? 하느님의 의와 선과 하느님의 사랑을 풍요롭게 채우기 위해서 나는 왔다. 하느님의 의와 선을 무시하고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깡그리 없애고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라. 그래서 어쩌면 서론이 길어졌는데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하느님이 하는 기도가 제일 큽니다. 하느님이 하는 기도가 제일 큰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꾸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기도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너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샘플을 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나마. 근데 주님의 기도보다도 더 높은 기도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은 지금 나보다도 더 잘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보다도 더 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맡기는 기도,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느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쳐주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할 것 같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사랑이라는 게 감각적 존재예요. 10가지 감각이 있다면 10가지 감각 중에 한 가지 감각이 가장 시급해, 가장 아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내 손가락 뭔가 칼에 딱 베었어. 막 피가 뚝뚝뚝 나고 막 아래요. 그러면 모든 신경이 어떻게 됩니까? 요 손가락 손 벤 거에 다 집중해버려요. 오늘 9시에 이제 성경 기도에 가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뭐 토요 특전 비사나 독서를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가족들과 뭐 만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손가락 피 달달달 나서 지금 많이 가서 어디 가시고 델리베리 어디 가시고 약국에 산뭐 어디 도시니 또 우리 자식 새끼들이 다 어디 갔다 그랬고 하면서 막 손가락 된 거에만 신경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유를 둔다면 10가지 감각이 있다면 10가지 감각이 고루 감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장 아픈 거, 힘든 거에 피를 꽂히게 되면 나머지 9가지 감각은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한 가지 자기가 아시는 것만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뭐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누가 아파시나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해요.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안수해달라고 해서 암입니다라고 해서 암 환자가 딱 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임파선암이라고 해서 목 아프니까 목 좀 안수해달라고 해요. 저는 그 사람 말을 50%도 거의 안 믿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자기 아픈데 시급한 것만 신경 써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참정은 하되 그 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안 해요. 저는 그냥 이 순간 주님, 저보다도 이 사람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뭔지를 아십니까?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그냥 개방된 자세로 성령께 위탁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해요. 아니야, 이 사람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내장 어딘가가 더 아파. 그래서 저는 그냥 힘 빼고 손을 딱 빼면 아픈 데가 손을 다 가요. 이게 의사입니다. 치료 의사입니다. 손을 머리에 딱 대잖아. 처음에 손을 머리에 대지만 결국 손에 힘 빼면 그 사람이 아픈 데로 손이 다 갑니다. 그래서 뭐 형제님이 지금 어디 제가 손이 가는데 여기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보시려면 병원에서 그게 정확하게 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가장 시급한 것, 거기에만 피를 꽂히지 전체적인 흐름 안에 균형 잡힌 존재가 인간은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께서 나보다도 더 잘하셔서 우선순위랄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딱 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담대함을 줍니다. 뭔가 두렵고 뭔가 걱정되고 뭔가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 맡기는, 성령께 맡기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는 뭐냐? 영적 담대함을 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다 가져가고 그건 주님께 영광을 찾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적인 담대함. 그 담대함의 두 번째 내가 내적 평안. 정말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평안 없어. 세 번째는 지혜를 주고 천상 지혜를 주죠. 영적인 담대함, 내적 평안.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주면서 이제 차분하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뭐부터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하나씩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 담대함과 영적 평화와 영적 지혜를 주셔서 차분하게 가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그 결핍된 요소에 구속돼 있어, 갇혀 있어, 온갖 호들갑을 다 떠는 거예요. 제가 교구청 사무처장 주요일 비서실장으로 했는데 뭔가 어떤 사건이 발생되잖아요. 신부님들이 정말 빨라. 우리 주요님도 행동이 빠르지만 신부님들도 정말 빨라. 그래서 저는 주요님한테 주요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주요님의 영적 담대함과 영적 평화와 영적 지혜는 다 어디 갔습니까? 좀 천천히 주님의 뜻인지 좀 식별하면서 그리고 이거 급한 거 우선순위에 대한 거 조금만 더 기도해요.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막 우선순위 없이 막 달려들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고 타원성이 일어나고 어쩌면 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들, 교구청 신부님들 그래도 그나마 제가 나이 많은 편에 속해 있어서 또 사무처장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알아서 할 때는 우선 멈춰. 내가 좀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할 때는 좀 멈춰. 나 그거보다도 지금 시급한 상황인 거 안다. 너희들보다 나 더 열정적이고 더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으니 좀 멈춰. 우선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십시오. 여러분도 집안마다 아픈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이 많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영적 담대함, 영적 평화, 영적 천성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걱정하시니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기도하는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에는 바로 사귀는데 아까 같이 주모경만으로는 입주기도만으로는 미사만으로는 뭔가 뻥뻥뻥뻥 골다공증처럼 구멍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면 하느님을 찬양하고 사귀고 기도할 때 일치할 때 상당히 많은 생물성 다양성이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것처럼 기도 생활도 은총 생활도 다양한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 사귀어라. 그때 하느님을 가장 일치할 수 있는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어찌면 우리가 신령 기도라고 할까나 우리가 하는 성령 쇄신 기도라고 했어요. 성령 기도에 영어로 표현하면 카리스매틱 리니얼 무브먼트 은사 쇄신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때 성령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견진 때 하느님으로부터 은사를 이제 너희들 어느 정도 중학교 이상 됐으니 사춘기를 지났으니 성령 안에서 은사와 은총을 좀 성장시켜라. 그리고 그 성장된 은사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하느님을 증거하는 봉사자가 되라. 이게 견지성사의 핵심입니다. 그럼 견지를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라는 말이 뭐냐면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 천상 능력을 은사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상 능력을 주시는데 얼마만큼 성장시켰냐 말이에요. 개인에게 주는 7가지 은사, 공동체 특권을 위해서 9가지 특권을 주는데 7가지, 9가지가 매 상황마다 자유롭게 은사가 작용하면서 이 하느님의 뜻이야. 하느님께서 나보다도 더 나를 잘하셔서
지금 이 순간 뭘 하기를 원하죠? 딱딱딱딱 일치가 되냔 말이죠. 아이고,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택도 없는 순간 기도도 안 하는데, 아이고, 나도 꿈에도 뭐 주님 만나본 적 없이 다 이럴 건데, 뒤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시켜주는 게 성령 은사 기도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은사 쓰신 기도회가 한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 개인에게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천상 능력을 변질됨이 준 거를 너희들이 그만큼 쇄신됐냐? 업그레이드, 개발이 됐냐? 개발이 안 됐다면 지금 조금씩 다시 기도 생활하면서 성령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런 천상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너 개인으로나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네가 하느님의 뜻이 뭔지, 하느님의 의와 선으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식별할 수 있고 하느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평화, 담대함, 천상지혜의 아들딸이 되라. 이게 성령 기도의 취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이제 본론으로 들어요. 그럼 하느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는 7가지 은사,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9가지 뜯어주십니다. 개인 은사 7가지 아주 쉽습니다. 2가지 처음 놓고 보면 돼요. 하나는 지적 은사고 하나는 실천적 은사입니다. 자, 지적 은사 4가지. 처음에는 지식 은사. 하느님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영적인 것과 관련된 지식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미사 때 강론을 통해서, 예비자 때 교리를 통해서, 평화방송이나 평화신문이나 하여튼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어쩌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하여튼 신앙과 관련된, 하느님과 관련된, 영적인 것과 관련된 지식들을 계속 우리가 배우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조선성당 4년 동안 고등학생으로 했었는데 평일미사를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장애인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없고 신학원을 다닌 것도 없는데 신부님 미사를, 평일미사를 4년 동안 한 번도 빠진 거 없이 딱 들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더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매일 미사 강론을 15분씩 했거든요. 주일 미사 강론이나 평일 미사 강론이나 지금 25년 동안 강론을 15분씩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강론 시간은 예비자 교리 때 받은 그 교리를 더 심화시키고 더 어쩌면 안착시키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 교리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강론 시간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자기가 뭔가 같이 우리가 정립이 되고 그걸 자기 인격에 흡수하고 그 인격을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란 말이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많이 배워, 많이 들어, 많이 읽고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은사를 지식의 은사다.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통달의 은사. 신부님 얘기한 거 4년 동안 강론한 거 3년 동안은 못 알아들었는데 4년째 접어드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야 감잡았수다.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구나. 이게 통달의 은사입니다. 많은 강론, 많은 평화방송, 많은 성경 공부, 많은 피정이라든지 어쩌면 교육에 대해서 했지만 이거 길기만 하고 화품만 나고 뭐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쏙쏙 알아듣기 시작하고 듣게 되더라. 깨닫게 되더라. 이게 통달의 은사입니다. 감사했어. 뭔 말인지 알았어. 첫 번째가 많은 지식을 이렇게 흡수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깊게 알고 뭔가 깊게 알고 확실히 알고 통달의 은사. 세 번째 은사 의견의 은사. 의견. 너의 의견이 뭔데? 즉 어느 걸 선택하는 게 하느님이 지금 나에게 선택하는지 취사 선택의 결정의 은사를 의견의 은사로. 우리는 매일
누군가 만나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오늘 아침 한림성당 교부 성례기도에 갈 거 안 갈 거 오늘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할 거 안 할 거 오늘 꾸르실로 양팔 십자가 양팔 기도에 갈 거 안 갈 거 만약에 갈 거 안 갈 거 하여튼 뭔가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 그게 인간적인 그냥 구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와 성, 하느님의 뜻인지 확실히 이게 뜻인지 아닌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 이걸 의견의 의사.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통달이 된 기본 밑거름이 됐을 때 선택하는 게 확실하게 되죠. 이런 밑거름이 없으면 인간인가 아니죠. 네 번째가 큰 것만 취사선택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자잘한 것들이 하느님의 어찌면 뜻과 일치하게 되는 그걸 지혜의 은사, 슬기의 은사로 합니다. 저 사람 참 성령 안에서 지혜로워. 즉 일상 안에 실천적이고 응용할 수 있는 일치된 그런 지혜로운 자. 네 가지 은사를 보면 지적 은사로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은사가 지식의 은사, 두 번째가 통달의 은사, 세 번째가 의견의 은사, 네 번째가 슬기, 지혜의 은사. 네 가지를 지적 은사라고 합니다. 머리로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머리가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망가지게 되면 몸 실천적인 것들이 못 쫓아. 근데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나머지 세 가지 실천적인 사람은 저절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굳셈입니다. 굳셈. 즉 지적 의사로서 딱 정리를 된 것이 이제 굳셈이 딱 안착되어서 변함없이 생활 가운데 실천하게 돼요. 평일미사 가고 안 가고 선택이 아니라 평일미사 무조건 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사귀고 하느님이 의와서 뜻이 뭔지를 내가 더 하나라도 더 배우려면 평일미사 가야 돼. 하느님이 나보다도 더 나를 잘하시니 오늘 걱정하는 거, 오늘 스트레스 받았던 거 하느님께 다 열어드리고 공헌하는 수가 하느님이 다 정화시켜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축복이 돼, 긍정이 돼. 평일미사 무조건 가는 거라고 딱 굳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스케줄이나 모든 일상이 다 굳셈으로 딱 정리되면 나머지 나 미사 오고 난 다음에 만나자. 미사 오고 난 다음에 전화하자. 미사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밥 먹는 거야. 매주 하는 거 맞아. 화요일 날씨를 매주 있잖아. 저 친구는 매주 가는 날 친구들이 다 스케줄 바꿔줘. 그게 굳셈의 은사의 열매예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매주 가야 될 건디 아이고 친목해 가야 될 건디 이러면 못 지켜 이거. 무슨 알겠습니까? 이 굳셈의 은사라는 것은 딱 정해주면 나머지 건 알아서 살살살살 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강자에게 마귀는 약해요. 약자에게 마귀는 이건 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강아지가 불독 닮은 이상 강아지가 막 엉엉엉 짓을 하잖아요. 강아지한테 안 물리는 방법은 등 보이고 도망가면 100% 물립니다. 동네 길 가다가 갑자기 걔가 딱 나오다가 뭐 우산이나 막대기 짚으니 금상첨화하고 모든 짐승들은 손에 막대기나 우산이나 들고 있으면 절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하물며 소나 뭐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장은 항상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짐승은 사람 손에 딱 막대기나 지팡이 있어요. 절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눈싸움을 해요. 눈을 봐요. 눈싸움에서 모든 피조물의 눈싸움에서 1등은 누구야? 인간입니다. 무슨 알겠어요? 하느님의 모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모든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마음의 영혼,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죠. 내 눈이 내 영혼, 내 영혼 안에 하느님의 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영, 모든 피조물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의 영이 내 마음 영원하게 있고 그 영혼이 표현되는 눈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나든 곰이 나타나든 개가 짖든 눈싸움을 딱 해요. 어디 감히 나는 하느님의 아들인데 하느님의 딸인데 그래서 막대기 딱 치고 눈싸움 딱 하잖아. 100% 인간이 마귀 눈싸움하는 인간이 반드시. 근데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라든지 뭐 엑소시스트 영화 보면 십자가 이렇게 들잖아요. 십자가 꺾어버려요. 마귀가 악령이. 근데 어떤 순간 십자가를 딱 들이키는 순간 벌레가 잡아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결과가 제로가 되게 달라.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상태. 영적 상태. 내가 굳세 믿음을 갖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달리셨다는 믿음의 굳건한 걸 가지고 십자가를 딱 들이는 순간 마귀가 벌렁 자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쫄아가지고 마귀야 나가줘 너 나가 이 새끼야 하면서 십자가 꺾어. 옛날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 고승원 신부님, 태수 신부님, 이대현 신부님, 허승 신부님이 제주도 초창기 성령 기도를 하고 마귀를 사람 봤어요. 신부님 4명이 달라고 해가지고 안수했는데 마귀가 안 나가. 그럼 2시간 기도해봐요. 우리 10분만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서 허신부님이 그 마귀를 사람 말고 마귀야 나가도록 해. 마귀가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굳셈이라는 것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상 안에 연습이 돼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즉 주님께 의탁하는 의지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늘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해보고 그 맡겨서 순명해본 사람들이 맡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해보고 의탁도 안 해보고 그 뜻에 수명을 안 해봤다는 사람은 수명하면 막 불안해. 어쩔 줄 모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 가도 그래도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발라다 쫄쫄한 거죠. 아니야. 복음 3권 중에 우리가 수도자들이 공헌하는 순명이라는 게 이게 은사인 거예요. 주님의 음식 없이는 절대로 수명 못합니다. 다 연습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실천된 은사의 첫 번째가 뭐다? 굳셈이다. 굳셈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에 늘 순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는 뭐예요? 효경. 효경은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사도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빠이신 하느님께 대한 효도의 점 바로 뭐냐면 하느님께 효도하는 것은 바로 애주애인, 형정애인, 즉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즉 애덕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인 거예요. 4가지 지적 은사, 그리고 4가지 지적 은사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실천해야 되고 굳건한 의지를 갖고 그 굳건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이웃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아끼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두루두루 아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사귀고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하느님을 사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일치하는, 그 사람들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고 정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신앙 안에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한 빛, 거룩한 그 자체, 생명과 사랑 그 자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 우리의 계산하는 얍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내가 너무 추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이게 경외의 인사. 한마디로 경외의 인사라고 하고 겸손의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잘 알고 지적 의사로, 그리고 그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을 잘 알고 그를 실천하는데, 딱 아까 주변 사람들 애덕을 실천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애덕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기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지라고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하니까 우쭐하는 거예요. 교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제발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교만이 더 큰 죄다라고 해서 경외의 인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게 우리가 그 개념, 그 교리 교육의 70%는 뜻을 정확히 알면 교리 교육은 70%가 끝납니다. 즉 개념을 잡으면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그래서 개념을 잡아드리는 건데, 겸손이라는 단어는 라틴말로 후밀리타스라는 단어예요. 이 후밀리타스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후무수가 단수인데 후무수의 복수가 호모예요. 호모. 후무수가 뭐냐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티끌, 흙. 호모는 인간을 호모라고 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루스, 호모가 인간인데, 인간아 너는 먼지들로 만들어진 존재야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후무수가 흙이라는 단어라고, 호모가 복수라고 했잖아요. 흙의 덩어리들로 만들어진 존재가 너 인간이야. 너 지금 이쁘고 돈 갖고 있고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지만 너는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제발 착각하지 마. 이게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 주제 박해 이 말입니다. 인간아, 너 지금 이쁘고 잘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능력 있고 돈 좀 있다고 의심되지만 주제 박해. 너 100명도 없어서 한 줄 흙으로 돌아갈 존재야. 주제 박해. 이게 겸손이랍니다. 자, 이게 7가지 개인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의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4가지 지적 의사.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의 의사.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흡수해라. 두 번째는 그 흡수된 것들을 깊이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통달의 의사를 지켜라. 세 번째는 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올바르게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견의 의사. 네 번째는 늘 일치하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는 능력의 의사, 즉 슬기와 지혜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적 의사라고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실천된 의사로 나가는데, 첫 번째는 뭐다? 굳세. 알고 있는 말을 이제 굳건하게 내 안에 의지적으로 정립하는 굳세의 의사. 그리고 그 굳세게 의지적으로 정립된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의사? 효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효도의 사랑의 마음은 이웃들을 영혼같이 사랑하는 애독의 의사, 효경의 의사. 그러다 보니까 잘난 척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경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겸손함을 갖고 내 주제밥을 할 수 있는 경외의 의사. 이게 개인에게 주는 성령 치유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혼자만 있는 개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성경 기도회나 레이지오나 소공동체나 사고편회나 우리 공당 안에 하나의 멤버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애들을 실천하고 봉사를 하는 데 필요한 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특은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9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9가지 특은 중인데 3가지 폴더를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열개자입니다. 열어서 십자가 보여줄 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은사, 그걸 계시 은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고 하면 사회 일반 사람들은 예언자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예자가 미래의 예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금 통장할 때 예자입니다. 받아들일 예입니다. 우리가 예금했다라고 돈을 입금시킨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려주는 그걸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은 특수사제직,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받는 사제직을 일반 사제직이라고 하죠. 일반 사제직이나 특수사제직이나 3가지 직분을 받죠. 첫 번째 직분이 뭐냐면 사제 직분을 받습니다. 즉 미사도 같이 집전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다면 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모든 하느님께 기도하고 제사드리는 인사를 사제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부님은 특수 사제직, 여러분은 일반 사제직. 여러분도 미사에 같이 참여하고 미사를 같이 집전하고 여러분이 미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죠. 다 사제직. 두 번째가 예언직입니다. 예언직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선포하는 직분을 예언직이라고 합니다. 신부님은 특수 사제로서 특수 예언직으로 수행합니다. 강론을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피정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이걸 특수 예언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예비신자들에게나 신앙을 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얘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정의라든지 이른바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제2공항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생태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전쟁에 대해서 평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언직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선을 선포하는 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직, 이게 다 예언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에서 그런 예언직을 수행하고 저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사제 특수직무, 여러분은 일반 사제직무. 그 직무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사제직무, 두 번째는 예언직무, 세 번째가 왕직. 왕직을 따로 말하면 봉사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잖아. 섬겼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왕직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직입니다. 그래서 메이지오 봉사활동, 빈신시오 봉사활동, 송동시 봉사활동, 절례 참여하면서 절례 봉사활동, 꽃꽂이 봉사활동, 미사 제대찬 봉사활동, 애도 실천하면서 시설 방문하고 모든 게 다 왕직 봉사직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공동체 봉사를 위해서 3가지 폴더로서 첫 번째 폴더가 계시 인사인데, 계시 인사의 첫 번째 직분은 뭐냐면 예언의 은사. 지금 성경 기도에 제주도 성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기도를 예언 직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여러분 하나님 땅에 오신 성령 기도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선포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 말은 누구나 못하게 이렇게 좀 값싸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시사는 뭐냐면 신령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신령으로 하는 예언의 은사. 사도 바울은 신령한 언어, 이상한 언어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신령한 언어이고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상함으로만 기도라고 해서 신령 예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Askiriala sharasmihi shalalakapasmihi mashalluwa lakaparasmihi 라라누야 아skiriala 루와. 제가 신령으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상한 언어의 예언 은사, 신령 예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알아듣지 못하면 하느님의 뜻을 열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세 번째 은사가 해석의 은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은사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가 막 오늘 기도의 오기전까지 누군가 아프고 막 내가 집안에 막 어둠이 있고 무한이 있고 막 불안하고 뭔가 답답하고 했는데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 함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사는 뭐냐면 이걸 식별해주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신부님의 인간적으로 그냥 말장난 그냥 말로 그냥 단순하게 위로한 건지 아니면 교묘하게 악명의 우리를 거짓말로 유인하면서 분별시키고 어쩌면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 성령과 인간의 악명 영역은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 인간의 어쩌면 한계를 갖고 있지만 뭔가 한계가 있는 능력의 은사를 인간의 영이라고 인간의 은사, 그리고 악명,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스며들 봐서는 거짓을 확산시키고 그런 걸로 해서 분열과 파괴를 시키는 영을 악명이라고 해서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악명, 이 세 가지 영 중에 어느 영으로부터 왔는지 식별하는 은사를 식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 은사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 많이 보도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계시 은사가 뭐다? 신령 예언의 은사다. 세 번째는 그거를 해석해주는 해석의 은사다. 네 번째는 그거가 어느 영으로부터 왔는지 식별해주는 식별의 은사다. 요 네 가지 은사는 계시 은사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걸 정교 은사라고 합니다. 정교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를 널리 전파하는 알려주는 은사를 정교 은사라고 하는데 계시 은사의 내용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즉 성경 안에 또 성경이 있는 토대가 되는 그의 정승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이미 그런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선과 의로움이 늘 담겨져 있었는데 그 담겨져 있는 것들을 붙여주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비자들이서 우리 주교님들의 어차피 교부들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근거를 딱딱 제시해 주면서 알려주는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또 지혜의 은사는 꼭 성경이나 교회 전통이 교부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식을 응용하면서 알려주는 은사를 지혜의 은사라고 해요. 제가 성성당에서 사제성을 받았는데 부제 때인데 그 37명이 입교를 했어요. 그런데 37명이 몇 명이 되라고 2명이 되고 2명이 한 사람이 31명을 데리고 왔고 한 분이 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31명을 데리고 온 분은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은 개신교의 큰아들이고 개신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개신교를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안 하잖아요. 신도들만 와서 그냥 음식 차려놓고 그냥 음식 차려놓고 그냥 꽃만 올려놓고 기도하고 음식에 올리자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냥 음식 나오고 신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사 문화가 괜당 문화고 제사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도 안 지내고 그냥 신도들끼리 기도만 하고 그냥 오솔하게 음식하는 거 한다. 괜당들 안에서
종손집 아들인데 상당히 입장이 많죠. 또 선생님들이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술, 담배들이 끝을 못 구겨지쳐있고 천주교를 가만히 놨더니만 제사도 잘 지내, 괜찮더라고도 잘 지내, 또 술, 담배 문제시 안 해. 사모님한테 여보, 우리 그리스도인데 이웃사촌은 천주교로 돌아가고 해. 그 부인은 아이고 여보 당신이 가니까 우리 가족들을 다 쫓아가주네. 3년 동안 천주교로 와서 예비자 교리로부터 시작해서 레지오, 꾸르실료, 엠미 모든 교육이랑 교육 다 받았어. 3년이 딱 지나니까 천주교 통달했다.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학생과 지도실 선생님이에요. 퇴근하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탑등에 나가가지고 애들이 어쩌면 유흥가라든지 우범지역이라고 이런 데 학생 지도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 딱 전화가 오면 젊은들 달려와서 부모님 설득시키고 경찰서 설득시키고 학생들한테 걱정 마라 이렇게 사고 치면서 사람 그런 거에 보면서 막 애들 위로해주고 그래서 예비자 입금 날 되니까 경찰서로부터 부모로부터 유치원으로부터 학생들 굴비 역시 데리고 오니까 31명을 데리고 오니까 감동의 감동을 평상시에 준 사랑의 흔적들이 어쩌면 기억납니다. 또 한 번 여성분은 성선방인 그 서울시장의 할머니, 콩나물 파는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는 초등학교 안 나오십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콩나물 파는 것이 아니라 눈을 파는 분이에요. 그 할머니는 항상 고객들이 오면 눈을 봐. 눈을 보면서 야, 너 무사히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것이 집에 누구 안 가시냐? 왜냐면 콩나물 파니까 고객들 다 알잖아. 손잡아가지고 눈동자 보면서 뭔가 걱정이 있고 뭔가 불안함이 있고 뭔가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물어봐. 나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근심이 오히려 목이 되더라.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 주마. 해서 데리고 온 사람 여성이에요. 자, 여러분 꼭 예비자 교리 정교를 할 때 꼭 성경 말씀이나 예비자 교리서에 나온 교리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일상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든지 좋은 그 마음을 나누는 이게 지혜고 슬기이죠. 그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그 마음을 나눴던 거예요. 당신 눈으로. 이걸 우리는 전교의 은사, 지식과 지혜. 자, 마지막 세 번째 폴더입니다. 이걸 우리는 표적 은사, 겉으로 흔적이 남은 은사. 우리가 아까 실천적 은사라고 한 것처럼 개인 은사에서 공동체 은사에는 실천적 은사라고 하지 않고 표적 은사라고 세 가지. 첫 번째는 기적의 은사. 즉 뭔가 누구가 아팠어. 우리 공동체에 아팠어. 휠체어가 왔어. 하느님이 권능, 그리고 하느님의 그 권능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어쩌면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느님에 대한 그 권능에 대한 신뢰심으로 정말 하느님 이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정말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 사랑을 내려주시면서 시기도를 딱 했어요. 그런데만 들어올 때는 휠체어 타고 왔는데 나갈 때는 휠체어 딱 던져버리고 걸어가.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빵 5개 묶고 2마리 있는데 주님 지금 우리 만나더라도 150명이 됐는데 빵 5개 묶고 2마리 텐트지 않습니까? 주님 축복해 주시오. 그래서 딱 나가더니만 150명이 먹어도 12명 중에 하나 안 돼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제가 조천성당에 첫 본당 신고했는데 김영희 공수였어요. 김영 공수의 팬행사 처음으로 갔는데 제주도만 술 주시. 술만 먹으면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막 건드리고 막 뭔가 시비 걸고 그런 천주교 신자인데 술만 먹고 막 술 주시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미사건 알고 만나다가 인사하는데 술 주시 없고 아이고 신부님 새로 옵니까? 아이고 신부님 새로 와보네 우리 신자
춘 양복을 깔끔하게 차리고 술 한 잔 마시고 대한민국 일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김영동네 보구마에 걸림돌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보구마에 산 주인이 그 사람을 다녔고 앞에 휠체어라든지 물고기 5마리 있는 그들은 물리적 기적이라고 하면 귀신이 되면 윤리적 기적이라고 고소하겠습니다. 이 기적에는 차원이 다르고 물리적 기적이나 윤리적 기적이다. 자, 두 번째 표현 의사는 치유의 의사가 있어요. 기적과 치유의 단점이 뭐냐? 기적은 한 방이야. 그냥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 그냥 내려놓고 가버려요. 근데 치유는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그래서 육체적 치유가 있고 또 심리적 치유가 있고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한 방에 마귀가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아까 물리적, 영적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마귀도 예를 들면 제가 2009년도에 세계 성령대회가 포트네스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집행위원장이었고 2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세계 성령대회를 준비하면서 7개 신학교 중에 4개 신학교를 가서 성령 세미나를 해줬거든요. 그때 제가 총 집행위원장이었고 제가 전교회 촉구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런 워크샵, 은사 세미나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 신학교를 갔었는데 신학교 2학년짜리가 막이 들린 거예요. 안수식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 와가지고 장애틀을 로비로 한참을 내고 안수식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2부로 치유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성체 브레이크 타임에 걸어서 쉬는 시간이어서 뒤에서 성취를 하면서 주님 이제 치유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안수는 했고 이제 영적인 것이 활성화됐으니 이제 좀 치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성취를 하면서 마음가짐을 듣고 있는데 로비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막 개새끼 새새끼 막 쌍문 소리가 나고요. 어제면서 설마라고 하면서 불안한 것이 따닥거리면 아니라다 신앙생활에 많이 들어요. 스파이더맨처럼 장애들 위에 벽에 딱 붙어있고 눈동자가 초록색 눈동자가 마지막 우리가 영화 볼 때 엑소시스트나 영화 볼 때 막 초록색 막 가래 막 나오고 막 눈동자가 핏줄 터지고 막 난리나요. 정확한 거죠. 그래서 신학생 10명이 딱 잡아보니까 다 나니까 신학생 10명이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 다 나와라. 신부님을 나오십시오. 신부님 이해됐고 수송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신부님이 경험이 없어 보니까 신부님이 분명히 그 당시 김대근 바늘이슈 신부님이라고 한국교회 최고로 안목부를 신부님 계십니다. 김대근 신부님을 저를 내재지 않고 받으신 분은 다 나가라. 신부 다 나가라고 밖에서 백팔리고 하고 나하고 이해하고 면담 고객사를 합니다. 밤새도록 면담 고객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죠. 이거를 우리가 영적 기적이라고 한 방에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하여튼 기적과 치유는 기적은 한 방에 치유는 조금씩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치유 안수를 하잖아요. 한 방에 치유되는 그런 분도 있고 또는 조금씩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페달을 막 밟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결국은 자제보다 멈추잖아. 페달을 계속 밟으면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성령기도의 오늘 끝났다고 해서 안수하셨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성령기도 나오고 또 끝나겠어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치유하는 것들이 계속 플라이어가 계속 돌아가면서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마귀들 분들 많이 기도했었는데 1년 이상 계속 매주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것이고 뿔 달리고 피찰 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독도 하나의 마귀의 영향력을 볼 수 있어요. 성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술이나 마약이나 여러 가지 중독도 이런 하나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꼭 정신분열과
영적인 어둠이 늘 겹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치료하시고. 자, 마지막 표적은사의 세 번째로는 믿음의 인사. 김대현 신부님이 조선에서 상해로 갈 때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보시고 거기서 사진 받고 이제 스승 신부님을 모시고 가시오다. 우리가 한번 트라우마를 가지고 한번 외상 상처를 받게 되면 비슷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 똑같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혼자 갈 수 없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폭풍 속에서 죽다 살다는 사람이 또 배를 타고 돌아온다. 이건 트라우마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대현 씨는 트라우마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은사입니다. 자극이 두 가지 자극이 있다면 큰 자극이 작은 자극을 잡아먹습니다. 즉 트라우마는 자극이 올라올 거냐, 믿음의 그 국간 안에 올라올 거냐. 김대현 씨는 트라우마보다도 조선교회의 양들을 위해서 반드시 제가 사지선만 내가 또 스승 신부님과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강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폭풍과 어쩌면 배가 뽀개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간다는 믿음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까 하느님의 아들 딸이고 상속자라고 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성적 존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인격이라 자유의지라. 근데 그 자유의지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김수환 주교님이 동료 신부님들하고 성령 세미나를 받았는데 같이 갔던 신부님들은 신령 기도도 하고 명가도 부르고 막 여러 가지 치은사도 일어나고 막 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충만한 신부님들. 근데 김수환 주교님은 신령 기도도 못해, 명가도 안 돼. 그러나 야, 주일에 나는 왜 이렇게 하느님 꼴게 하시지? 그래서 너무나 꿀꿀한 거예요. 성령 기도회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마음이 나는 받은 게 무엇인가? 성령 기도에 코도 안 받는 거 너무 섭섭한데 깜짝 놀랐어요. 기차 타고 올라가는데 김수환 주교님 콧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믿음의 은사, 기쁨의 은사가. 그래서 김수환 주교님이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시국선언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신경들 문제가 있어서 또 나라의 걱정이 돼서 늘 불면증으로 인해서 늘 약 먹어야 됐는데 성령 기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잠을 주무시기 시작해요. 믿음의 은사. 김수환 주교님이 가진 은사는 표적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한테 강의 말씀드리시면 뭐 기적이나 치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상 안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마음이 평화로워 뭔가 감사하고 뭔가 이런 것들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님들 이제 이사하고 안수 시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토대로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정교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늘 내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늘 주님을 만나고 일치하고 그 일치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5분 정도 쉬었다가